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꿈,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강한 터치, 성령님의 임팩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는데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이게 찬양이랑 이런 것들 또 같이 부르면서 이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 찬양 선곡을 어떻게 기도하고 물론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시겠죠. 이제 찬양만 부른 것으로도 오늘 설교 말씀이 다 이렇게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게 하신 찬양팀 또 그 마음이 통해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서야 제 소개를 하네요. 저 사람 대체 누구야 이렇게 궁금해를 하셨을 텐데 저는 CGN에서 미디어 사역 담당하고 있는 임영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제가 CGN에서 하고 있는 일은 콘텐츠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저희 TV, 유튜브, 그 다음에 퐁당 플랫폼 전체 총괄을 하고 있어요. 퐁당 제작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을 또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후드티를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퐁당 여러분 안 까신 분들 까시고 설치하시고 전도용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또 마음껏 활용을 해 주셔야 우리 CGN이 살고 또 한국교회가 살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PPL인가요, 여러분? 예. 돈을 어디에 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퐁당을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후드티를 염치 없이 입고 왔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 우리 CGN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퐁당 2.0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또 2.0을 올해 출시하려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지난주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오늘 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받고 어떤 예배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예배실로 들어오자마자 정말 제가 압도가 됐었어요. 왜 압도가 되었느냐? 주님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물론 청년이 아닌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그래도 그 청년과도 같은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또 그 감동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내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셔서 제가 돌짝처럼 아주 강팍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르르 녹고, 또 이 예배에 대한 그런 갈증과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내내, 지난 예배 때 찬양하는 내내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연식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즈 경배와 찬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은혜를 받아서 목요일날 여기 찬양 집회를 한 두세 번 왔었어요. 두세 번 왔었는데 조금 집이 좀 거리가 있어서 막 오자마자 겨우 자리를 찾아서 저쪽 구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더 많았죠. 꽉 찼어요,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막 다닥다닥 앉아서 기도원처럼 이제 방석도 없이 앉아서 막 예배드리고 그런 때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필이 딱 오더라고요. 이 예배가 그 예배구나. 이 예배가 그렇게 그 예배가 되겠구나. 그때 당시에 이곳을 가득 메웠던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했던 그 예배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그 확신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다시 한번 부흥으로 가득 차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곳을 가득 메우는 그 일이 수일 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도 사실 잘 이해가 쉽게 바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본문을 저한테 이제 거의 11절이나 육박하는 절수를 주셔가지고 다 이제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한 절 한 절을 빠르게 우리가 본문을 띄워놓고 보면서 제가 한번 풀면서 이렇게 본문을 먼저 싹 훑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뽑아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펼쳐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또 자막을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제가 뭐 길어지더라도 제 얼굴보다는 하나님 말씀 많이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본문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개돼지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12절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못한, 율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구원의 약속 뭐 이런 거에서 아예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야 되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그땐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그땐 단절되고 끊어져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어디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보고 있죠? 예, 말씀 보고 계시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 13절의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여러분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서 둘이 누굴까요? 둘. 네? 하나님과 나. 보통 10 중에 9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나. 근데 이 문맥상 살펴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 이방인들, 할례도 못 받은 이방인들을 누구랑 비교했었다고 했었죠?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들과 비교를 했잖아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럼 여기서 둘이 누구겠어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율법 때문에 서로 막혀서 서로를 지탄하고 서로를 욕하고, 유대인은 이방인들 향해서 개돼지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관계였어요. 근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의그 할례도 안 받은 이런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 하면서 그렇게 원수됐던 둘의 사이를, 그 담을, 누가 그것을 와로를 무너뜨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한참 어수선하죠. 중동과의 그런 분쟁,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서로를 개돼지라고 그렇게 막 하면서 죽이지 못해 그냥 아주 못 사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된 것을, 이 두꺼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담을 이미 예수께서 헐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앞절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나오는데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절에 보면 너희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14절 말씀 우리가 아직 안 읽었죠.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14절 읽었었나요? 읽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14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구분지어서 표현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거 한대 저거 한대, 이러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수두룩 빽빽한 그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페널티, 죄를 지었으면은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페널티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Pay the price, paid it all.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불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 이제 끝.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이 율법 끝이야. 이렇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경멸하고, 이방인도 율법 때문에 유대인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둘은 계속해서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대고 앙숙이었는데, 이 둘을 막고 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16절로 갑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둘을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이 괜히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아닙니다. 둘을 하나로 합치는 그 십자가 모양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표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의 죄를 다 치름으로써, 여러분, 십자가는 요약하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전문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일타쌍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서로 원수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모양 그대로 수평적인 관계, 너와 나, 우리, 이 관계를 예수께서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갔더니 내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 그 보좌에서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고 좋아하는데 옆에 보니까 정말 으르렁대던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내 이웃이 올라와서 걔도 그러고 있는 거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둘이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해결을 할 기회가 이 땅 가운데 없었으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고 돈 갚아라 뭐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죄 지은 것을 또 회복하고 용서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일맥상통하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관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원망받은 일을 했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17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누구?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비교적 그거보다는 가까웠던 누구?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둘을 향하여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 가운데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짧은 한 구절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 나아갈 기반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조명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력이라는 사실이에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내용 그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자녀라고 부르신다. 전혀 무관한 이방인들과 같았는데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시민이고, 이제는 완전
아버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껌딱지가 된 그런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20절입니다.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뚝딱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충 바위나 모래 위에 세워지고 올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그 감격과 그 발자국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경험, 기록된 모든 것들, 그리고 구약으로 가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들의 한결같은 그 단단하고도 정말로 한결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그 고백들이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쌓여져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무엇이다? 뭐라고 나와 있죠? 모퉁이 돌. 모퉁이 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모퉁이 돌을 그림을 저렇게 조금 불그스름하게 표시된 부분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 저 많은 돌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쌓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와도 같은 돌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저 돌은 모서리에 딱 있어요. 저 돌을 하나 놓고 돌들을 쌓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모퉁이 돌을 하나 놓고 건물의 사이즈와 건물의 형태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각을 맞추고, 그리고 저기에 양쪽 벽이 합쳐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다고 해요. 그 중요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리고 정말 함께할 수 없고 하나 되기 힘든 그 이방인과 유대인 같은 그 원수된 우리들 사이를 예수께서 연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그 기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그 위에 놓여지고 연결되면서 결국 이것이 무엇이 된다?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자라고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 여러분 이것을 이 시대에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빠르게 아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11절이 굉장히 긴 그런 본문이죠. 근데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개념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되게 하심, 그리고 모퉁이 돌도 나오고, 또 이제 담을 허시고, 이게 누구랑 누가 원수된 게 하나가 됐다는 건지 막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요약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로 병을 고치셨죠. 두 번째로 귀신을 쫓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시작하실 때 혼자 하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오,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 맞나요?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제자도 없고 혼자 딸랑 이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가 차겠어요. 주님은 모이라고 너희들이 모여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함께 다니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사역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오늘 화요일 이 성령 집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제가 지난주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했죠. 근데 저도 이제 여기에 아는 분들도 별로 거의 없고 한 명도 없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혼자서 막 부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위기가 한번 찾아왔어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그 인사에서 그칠 줄 알았더니 우리 찬양하면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짧게 한 절만 부르더라고요. 다행이다 했는데 최성민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한 꼭지 한 꼭지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고백합시다. 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또 블라블라블라 하시다가 또 한 꼭지 끝나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서로 격려해 볼까요? 한 서너 번을 하시더라고요. 서너 번을. 굉장히 나중에는 조금 이제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최성민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을 색출하기 위해서요.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 골라내서 이분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죠? 견디지 못하게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전략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최성민 목사님한테 드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사탄을 지칭하는 아주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사탄을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마귀, 바알세불, 뱀, 용, 이번에가 용의 띠인데 용, 원수들, 그리고 참소하는 자, 일러 바치는 사람이란 뜻이죠. 시험 들게 하고 꾀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쟁이. 근데 이 중에서 성경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특히 남자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탄의 또 다른 별칭이 하나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4글자인데 디아블로.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뭔가 좀 아시는 분들, 디아블로는 스페인어로 악마란 뜻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라틴어로는 디아블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디아블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 좀 비슷한 의미로 이혼이라는 단어의 디보스가 있는데, 이 디아블로는 나누는 자예요. 분리하는 자, 서로 갈라지게 하는 자,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 그래서 따로 놀게 하고 등지게 하고 결국은 각자가 혼자 남게 하는 그런 사단의 습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 이름이 바로 디아블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지극한 개인주의, 아주 극도의 철저한 개인주의. 이게 MZ세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함께 모이기 힘쓰는 이런 젊은이들,
제가 뭐 어쨌든 CGN에서 미디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수많은 기독교 콘텐츠들을 유튜브에서도 보고 또 관계자들 만나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워십팀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들이 콘서트하는 곳곳마다 티켓이 다 팔리고 그 자리가 꽉 차요. 꽉 차요. 얼마나 갈급한지. MZ세대들은 뭐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빼곡하게 그냥 좁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은 개인주의, 혼자 있도록 하고 고립되도록 하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요즘 안 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이제 동물들 다큐멘터리를 보면 맹수들이 어떻게 사냥합니까? 낙오된 먹잇감 하나만 집요하게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죄짓도록 먹잇감 던져놓고 그거를 딱 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 만나기 싫고 피하게 되고 혼자 고립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냥 고개 숙이고 피해들고 다니는데 아벨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모든 개인의 손에 놓여져 있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혼자만의 시간, 계속해서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단과 정반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고립되고 낙오되고 사람들과 원수되고 갈기갈기 찢어서 만신창된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분이시죠. 본인의 몸을 찢더라도 찢어진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 나눠진 둘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찢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진 우리를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어코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된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끌어안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숨과 바꾼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 아들이 만들어 놓은, 내 아들이 창조한 새로운 새 한 몸.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드시고 꿈을 꾸셨어요. 중간에 우여곡절 많이 있죠. 하지만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회로 모일 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와,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다고 믿을 수 없어,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화해와 용서와 그 희생이 교회에서 우리 모임 중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대화가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리니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언제 주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어요. 이때 임했던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다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 전까지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어깨를 쫙 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고 병자를 일으키고 천국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돌보고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했죠. 와, 이런 사람들이 어디 다 있냐. 완전히 천국 같네. 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들 가운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목사님은 없어도, 건물은 없어도 교회가 다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계시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북한에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에서 숨죽이고 예배드리는 그 많은 신앙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목사님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성경책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달달 외우고 찢어서 버리고. 여러분, 중국에 핍박 많은 이슬람권에 거기에도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목사님 없이 건물 없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교회는 보이는 사람과 건물로 보이는 것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건물도 있고, 근데 교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실망하고 공동체가 부담스럽고
예배나 모임에나 이런 참석에도 별 감흥이 없고 변화가 없는 분들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안 계실 텐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는 사람도 없고 뭐 좀 부담되고 힘도 없고 뭐 작은 교회가 뭐 얼마나 유지가 되겠어. 또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썩었어. 그 안에 들어가면 부패와 또 세상하고 하는지 똑같이 그냥 권력 다툼이나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문제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폐는 성령이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그 오순절 그 순간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모여서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세상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행보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동력은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강하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모이십시오. 이렇게 모이시는 일, 모이는 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는 나왔는데 오늘 날씨 좀 춥다고 안 나온 친구들 있죠? 다음 주 꼭 데리고 나오세요. 채우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혼자 다니지 마세요. 홀로 다니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세요. 마음을 터놓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공동체를 꼭 붙드세요. 그 안에 들어가세요. 혼자서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꼭 만드시고 중보기도의 강력함을 늘 등에 업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정말 콸콸콸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찾으시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약속하신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었던 에즈버리 그 부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란도 많이 있지만 켄터키주 작은 도시 월모어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냥 늘상 드리는, 여러분들 기독교 대학 다니신 분들,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 채플 수요일마다 드리잖아요. 그냥 늘상 드리는 채플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무슨 메시지가 선포가 됐길래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을까? 그 메시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별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목사님이 그거 하나만 그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평범한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 계시다면 예배가 끝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하고 예배가 마쳤어요. 근데 그 메시지 앞에 몇몇 학생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몇몇 학생들이 하나님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열 몇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 친구들의 기도가 점점 뜨거워졌고, 채플은 여러분들 강의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한 15분 정도 텀이 있고 그 다음 사람들 들어와서 채플 드려야 되는데, 학생들이 나와야지 이제 다른 그 다음 채플 들어간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제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분명히 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계속 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2주 동안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고 전 미국 전역을 들썩들썩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령님을 체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어떤 학생이 나눔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짤막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함께 보실 텐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Just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1.5 years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네,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네, 저 친구가 나눈 이야기 중에 부흥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격동하고 막 날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예배에 참석하러 왔다고 했었죠. 제가 단언하고 확신하는 것은 이미 이곳 이 예배에서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서, 그리고 그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본 광경은 이렇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모두가 다 일어나서 좀 조명을 내리고 찬양하는 동안
다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하니까 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떤 한 청년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분이 가까이 다가가서 등을 어루만져주며 티슈를 건네주면서 눈물을 닦아줬어요. 계속해서 등을 어루만져주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고요하게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점점 불타올라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여러분 이 대학 청년부, 그리고 이 교회, 이 지역,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일으킬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저녁 금쪽 같은 시간 편하게 쉬고 싶고 자기 개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 하고 싶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뜨겁게 하는 것들, 어떨 때는 직전에 귀찮아, 나가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발을 돌릴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가 조금 귀찮아서 그래도 나가는 거니까 나가지, 이런 마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모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주님 앞에 원하는 그 일들이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또 이 시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어두움, 모든 상처와 아픔,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세상을 치유하면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되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 원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찬양할 때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을 바라며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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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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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주님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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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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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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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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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받기를 위해 간절히 주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한 마음을 열어가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불러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우리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께 죄를 먹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을 무시하였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 주님 이 시간이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강력하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는 주님을 무시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 없도록 주님 이 시간 강력하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어두움 한 줄기 빛으로 그 어둠을 찢어 주시옵소서. 냉랭한 믿음, 나약한 믿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모든 생각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손에 모인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언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 임하시는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이, 서 계시는 분이 모르는 분이시면 속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이 옆 사람에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 잊지 못할 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송두리째 이 사람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아는 분들, 공동체와 함께 오신 분들,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받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막힌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온누리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 대학 청년부 위해서 그리고 온누리 교회 산하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분들이 지금 목회사관학교에 모여서 기도하며 한 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나도 많은 과중한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주의 성령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덧입혀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누리 교회 산하에는 많은 선교재단들이 있는데 특별히 CGN과 미디어 선교사들로 결단한 직원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 미디어의 거대함과 홍수 속에서 패배의식에 물들지 않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온누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 공동체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성령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하나님 없는 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령 사역하는 나의 삶 속에 저는 미약하나 임하시며 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이곳에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성령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이 누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 이곳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쩔쩔매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맛보며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애쓰며 주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을 이겨내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찢어진 우리를 하나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고대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